네, 오늘부터 누가복음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이 왜 중요한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귀하지만 모든 성경 말씀이 예수님에게로 귀결되고 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예수님을 직접 기록한 복음서는 말씀 중에 말씀이요 성경 중에 성경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특히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포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이전에 사도 요한의 출생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수태고지와 또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특별히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에 승천하시기까지 이 모든 일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로서 의사이며 선교사죠. 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사의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이 선교의 마인드로 보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교사십니다. 누가복음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교 의식을 가지고 시작하셨다는 말씀을 기록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8절에 유명한 예수님의 소명 기사죠.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보내셨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이러한 선언과 함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은 누가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누가가 볼 때 예수님은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총 주제는 예수님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선교는요 모든 사도 선교의 모델이고 또 모든 교회들이 선교를 따라가야 될 본보기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를 품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의 선교를 잘 봐야죠. 특히 이 누가는 이방인이고 또 이방인인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열려있는 그러한 복음, 이것이 여러분 누가복음이죠. 이것은 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만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또는 사회 중심에 있는 사람이나 사회 변방에 있는 사람이나 뭐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차별 없다. 여러분 그 복음서를 상징하는 형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구라파의 교회에서 오래된 교회 같은 데 가면 이 스테인드 글라스에 그림이 있기도 하고 또 교회 이렇게 정면에 들어갈 때 그 조각들 많이 그려놨죠. 그 조각상들이 다 나름대로 성경의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조각들인데 거기 뭐 12사도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런데 항상 가운데 주로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그 주위에 네 형상이 있어요. 뭐 사람의 형상, 또 사자의 형상, 또 독수리의 형상, 소의 형상. 자, 누가복음은 무엇입니까? 소입니다. 황소. 그 왜 그러냐? 여러분, 이 황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모든 사람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볼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제물이에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소와 같은 희생 제물이 되신 분입니다. 특별히 이 증인, 헬라어에 보면 이 선교하는 증인이란 말과 순교의 제물이라는 말이 같거든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신 증인이시다. 이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상징하는
형상이 황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잠시 이런 서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서론의 말씀 드리는 것도 이게 누가복음적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만이 서론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서론의 말씀 같이 봉독했습니다. 특이해요. 하여튼 이 누가복음은 이런 서론을 다루고 있는데, 이 서문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여기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나라고 그래요. 나가 누구죠? 누가입니다. 나도 이렇게 나오고, 3절에 또 수신자도 나와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수신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도 아주 은혜스러운 이름이죠. 데오, 하나님, 또 빌로는 필레오,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가 알고 믿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방인 성도들을 상징하는 이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상고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자꾸 세상에 유혹이 오고 도전이 오고 거짓된 사상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확실하게 더 확고하게 발전해 가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서론이기 때문에 이 누가, 이 나라고 말한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성경까지 쓸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게 항상 신기해요. 예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책 한 권 쓴다는 거 쉬운 일 아닌데, 더구나 이 복음서,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서를 썼다.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서론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누가는요, 첫째로 확신의 사람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확신의 사람. 이 데오빌로를 확실하게 하려고 이 복음서를 썼다는 거예요. 누구를 확실하게 하려면은요, 자기가 확실해야 돼요. 그렇죠? 자기가 불안해가지고 자기도 믿지 못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확실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확신을 줄 수가 없어요. 누가는 확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확신 있게 쓴 것인데, 특별히 여기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여기 확실한 것과 관계된 두 단어가 나옵니다. 일단 사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복음은요,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 이것은 허구가 아니란 얘기예요. 소설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소설 쓰고 있네? 그러면 그 사람은 확신이 없는 사람이죠. 자기도 못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사실. 근데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루어진 사실. 여러분, 여기 이루어졌다는 말, 원뜻에 보면 이루어졌다는 뜻도 있지만 확실하게 믿어진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 일단 이루어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fulfilled라고 영어로. 성취됐다.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신 말씀도 성취됐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고, 하여튼 확실하게 성취됐다. 이루어졌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근데 그 각주에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랬느냐면 확실하게 믿어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 여러분, 흠정력,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의 아주 텍스트와 같은 성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킹 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가장 확실하게 믿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하면서 이 예수님에 관한 이 사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삶, 이 모든 복음의 이야기들은
사실인데,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것은 확실하게 믿어진 사실이다. 확신 있게 전해진 사실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가 확신의 사람이에요. 확신한 사람이 참 귀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확신이라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도 사람이 불안불안하고 자꾸 의심이 많고 회의하고 회의론자들, 비판론자들,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기 싫습니다. 뭔가 확신이 있어야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확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래야만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줄 수가 있어요. 누가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누가가 이렇게 확신의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누구냐? 이 누가복음을 학자들이 바울과 같이 사역할 때 썼다. 로마 옥중에 있을 때 썼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는데 가이사랴, 로마에 가기 전에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죠. 그때 옆에 있으면서 기록했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여기 우리는 그 동역자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선교 현장에서 일하던 동역자들. 이 확신은 어디에서 오느냐? 현장에 있을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요, 물론 전해 들은 거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말씀도 전해 듣고 얘기로 들은 거 있어요. 뭐 얘기 들어서도 믿음이 가죠. 신뢰도 가고 확신도 갖게 되지만, 그 확실한 것을 검증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은 현장에서 오는 거예요. 열심히 선교 현장에 다녀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진짜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능력 있게 전파되고 역사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꼭 그것을 진짜 목격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고, 베드로 말할 것도 없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보니까 야고보 사도라든지 많은 목격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뭐 확실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신을 갖는 사람이 참 중요해요. 우리의 삶에도 확신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라도 확신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확신을 갖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확신을 갖고 신앙이 자라는 것도요, 그냥 듣고 배우기만 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안 되고, 여러분, 선교 현장, 교회 섬기는 현장, 봉사 현장, 이 예배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 거기 자꾸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라오스에 단기 선교 갔다 온 분들도 가서 선교하는 현장에서 열심히 함께 사역하다 보니까 믿음이 더 굳건히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불안하고 신앙에 요동했던 것들이 다 정리가 됐다.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탐구하는 사람이에요. 누가는. 사실 이 확신이라는 것도 어디서 오느냐? 배워야 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바울이 어떻게 탐구하느냐 하는 말씀이 2절 3절에 나오죠.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여기 보니까 이미 예수님에 관해서 목격한 사람들, 또 복음의 증인들, 사도들,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기록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마가 같은 사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돼서 모든 복음서의 기초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누가는 또 누가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얘기, 또 받은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 그랬어요. 여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탐구했다는 거죠. 연구한 겁니다. 말씀을 잘 묵상하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글을 쓴다는 거 그냥 안 되잖아요. 하다못해 무슨 어디 수필
이런 걸 쓴다고 해도 그냥 맨입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탐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미루어 살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거죠. 그래서 확신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여태까지 공부하고 한국 사회에서 배우느라고 힘들고 피곤한데 뭘 또 자꾸 공부하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말씀 공부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탐구해야만 여러분 확신이 들거든요. 확실하게 할 수 있고 루가처럼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특히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보면 무엇으로 기록됐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영감과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금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아무리 탐구했다고 해서 또 그것만 가지고 기록이 됩니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야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감은요, 그냥 앉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감 받기를 원해요. 감동 받기를 원해요. 저도요,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영감을 구합니다. 하나님 감동 주십시오. 저에게 하나님의 통찰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찰과 감동이 있어야 또 그 감동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기도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자꾸 탐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또 말씀 가운데 말씀하세요. 여러분, 영감이라고 하는 것, 감동이 넘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돼야 돼요. 따라 하십시다. 탐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는 사람. 탐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으로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시의 영을 부어주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탐구 플러스 계시의 영, 이렇게 돼서 영감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이 탐구 정신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믿음이라는 게, 안셀름이라고 하는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또 그래야 된다고요. 근데 그것이 맞는 얘기가,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게 되고 믿게 되면 자꾸 그 알고 싶어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좀 다 알고 내가 좀 잘 배우게 되면 그때 믿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학위까지 따고, 그래서 이제 다 알고 배워보니까 믿을만 하네, 한번 믿어보자. 그리고 믿은 분들 몇 분이나 돼요? 아니죠. 처음에 다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다 뒷조사해보고 다 여러 가지 연구해보니까 한번 사귈만 하네. 그래서 사귀는 분들이 몇 분 돼요. 일단 사귐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휠이 꽂히는 거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님, 그냥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 찾아오셔가지고 그냥 나를 택하셔서 그냥 우리가 다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알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해를 추구한다. 탐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탐구 정신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별로 관심도 없다, 이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요, 탐구 정신이 왕성해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도 확실해지기를 원하니까. 건강한 사람은요, 다 이 욕구가 있어요. 이 desire라고 그러죠, 영어로. 먹고 싶은 욕구도 있고, 또 배우고 싶은 지식욕도 있고, 성취욕도 있고, 여러 가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욕구가 없다 그러면 그 약간 건강하지 않은 거죠. 우리의 건강한 신앙도 이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자세히 미루어 살피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들 다 썼어요. 다른 사람이 다 썼는데 그거 받아서 그대로 하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 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탐구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영감을 주셔서 영감과 감동이 넘치는 은혜의 사람으로 확고하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가 받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런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는 꼭 기도 생활과 연관해서만 생각해요. 기도하려면 하나님이 주시고. 여러분, 기도만이 아니에요. 기도가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 전체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감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할렐루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 사슴이 시냇물을 찾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열리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열어주시죠. 두드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탐구하는 겁니다. 우리 남산의 성도님들은 그 어떤 성도님들보다 탐구열이 강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도 열심히 배우세요. 은혜 받는 자리에. 하여튼 내가 탐구하는 거 배우고 얻는 이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안 뺏기리라, 이런 마음 가지시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말씀의 자리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누가가요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격려하는 사람. 여기 보니까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라.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이 누가가요, 이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격려하고 싶어요. 믿음에 굳게 서라고. 지금도 잘 믿고 잘 알고 있지만 더 확실하게 알아서 더 굳게 서라. 격려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격려를 잘할 수 있으려면요, 다른 사람을 격려를 잘하려면 먼저 자신을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자기가 차례대로 잘 써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차례대로 쓴 것이 좋은 줄 알았다고 그래요. 쫙 써놓고 보니까 잘했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잘했네,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정말 잘했다, 좋은 일 했다, 굿잡, 잘했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을 좀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격려하라 그러니까, 성경에 격려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격려해야지. 근데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자신을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참 칭찬하고 좋게 생각하는데 자신에 대해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은 참 잘생겨 보이고 재주 있어 보이고 가진 거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그래서 막 박수도 쳐주고, 그런데 자신은 뭔가 좀 어딘가 부족한 것 같고,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겸손의 덕을 항상 이렇게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겸손하고 자기 비하하고는 다른 거죠. 자기를 칭찬해야 돼요.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도 좋은 일 했다, 잘했다. 여러분,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도 그렇고 집에서 자녀들 밥을 해줍니다. 자녀를 밥을 해주면서 나는 밥순인가? 나는 맨날 집에서 난 밥만 해주는가? 맨날 부엌뛰기인가? 그렇게 말하는 것과 오늘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밥을 해줘서 저들이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힘이 되어 주었구나, 너 참 잘했다, 이러는 것과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여러 가지 교회 일들 합니다. 안내도 하고 때로는 설거지도 하고 굳은 일도 하고, 그럴 때 나는 맨날 이런 굳은 일만 해? 나는 흙수저야? 이러면서 자신을 탓하기보다 오늘 잘했다,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 했다, 수고했다.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잠자기 전에 피침대에 누우셔가지고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꼭 두 가지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야, 너 오늘 참 잘했다, 수고 많이 했다, 너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어,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잠에 절대로 악몽을 안 꿉니다. 저도요, 어떤 때는 하루 일어날 때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날 설교가 많다든지 여러 가지 일이 많다 그러면 오늘 이거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참 그런 생각이 들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름대로 잘 감당하면 저녁 때 잘 됐고, 언제야, 너 하루 수고했다, 오늘 잘했다. 그리고 자면요, 밤에 안 깨고 잘 자요. 할렐루야.
자신을 격려해야 다른 사람 격려할 수 있고, 제가 그렇게 편안하게 확신 있게 모든 일을 하고 말씀도 전해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거죠. 저부터 헷갈려가지고 혼란스러워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은혜 받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 지금 누가가 확신하게 아주 자신을 격려하면서 잘했다고, 이 좋은 줄 알았다고, 이 참 좋은 일 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격려하는 겁니다. 누가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만찬 있어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만찬을 우리가 하는 것도 왜 하는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성만찬 그거 왜 맨날 합니까? 이미 다 알아요. 이 성만찬이라는 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기념한다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물론 알죠. 그러나 안다고 해서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아는 게 불확실해져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만찬하고 자꾸 여기 참여하고 은혜를 받고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한번 내 자신을 주님과 한번 다시 연결시키고,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성만찬하는 가운데 여러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고 누가와 같은 그런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